어느 날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은 좀 열심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매번 다짐하잖아요. 새해마다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일독의 그 소원은 참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항상 소원만 있는 우리들 모습이 있는, 그러나 하고 싶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싶다,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써서 기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좀 도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크기를 키워라. 네, 기도의 크기를 어떻게 해라? 키워라. 기도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입학했는데요. 제 주위에 아주 똑똑한 형이 한 분 있었습니다. 똑똑한 형이라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척척 박사. 네, 그래서 뭐 신학에 대해서 물어봐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잘 알고, 심지어는 제가 토플 공부할 때 토플을 물어봐도 한 번도 제가 물어본 질문을 막히지 않고 영어도 술술 잘 푸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형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귀찮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이 형이 너무 제가 기본적인 것만 질문하는 것 같았는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인선아, 너 헤르만 바벤크의 개혁주의 실론이라는 책을 읽어봤니? 제가 그 한 문장을 들었는데요,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헤르만도 모르겠고, 바벤크도 모르겠고, 개혁주의도 모르겠고, 실론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한 문장 속에 제가 아는 내용이 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저는 헤르만이 딴 사람 뭔지 몰랐지만 헤르만 바벤크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르만 바벤크가 지은 개혁주의 실론, 한 번도 제가 모르는 단어들만 나열해서 그 책을 읽어봤니?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형 안 읽어봤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 그 책을 사서 읽어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딱 들었는데 정말 성경책 3분의 2만큼 두껍더라고요. 책이 두껍다는 것은 비싸다는 이야기일까요? 싸다는 이야기일까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뒤로 열어서 보았더니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 여러분, 이 9,000원, 그러니까 그때 가격에 대해서 감이 와닿지 않죠. 제가 그 당시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1991년도에 600원에서 700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13끼 이상에 해당하는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탈탈 떨어보니까 정말 겨우 거기에 맞출 만한 돈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을 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책을 들고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책을 열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챕터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불가해성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책을 13끼 안 먹은 거 아니지만 몇 끼를 굶고 이 책을 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책을 샀는데 첫 번째 줄 제목이 벌써 하나님 불가해성? 말이 안 되는 그 책을 제가 사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샀는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니, 도대체 이 책이 뭐야? 그 책을 덮으려고 하다가 13끼가 생각나는 바람에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책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 중에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유한의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딱 읽으면서 마치 빛을 만난 것처럼 제 영혼이, 제 신학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 읽는데 별로 그리낌이 그다음부터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는 어떤 영역을 만났을 때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전제가 제 신학 속에 들어오고 나서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크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크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한 여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네,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끌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둥에 세계가 세워졌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크시다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해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장님 만나면요, 이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만 부탁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만나면 시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만 부탁합니다.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만 부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민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민족,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나라보다, 내 민족보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큰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면 크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내 입을 어떻게 열라? 작게 열라? 아니죠.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맨날 입을 작게 여니까 앵두만 들어와. 앵두만. 크게 열어야 합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찬양도 크게, 아멘도 크게, 기도도 크게. 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세상의 하찮음을 또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금을 우리는 목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나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를 압도하고도 남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여러분들의 기도를
크게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간절함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간절함을 채우라. 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의 크기를 키워라. 두 번째는 기도의 간절함을 채우라. 기도의 간절함을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기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한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거나 어떤 기도를 나온다거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좋은 기도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도 있어야 돼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도에 간절함을 넣어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요,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네, 한 번에 쫙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시작.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담배를 좀 끊어볼까? 적당히 생각하면요, 우리 할머니 담배 피우고 100세까지 사셨다는 게 생각나요. 적당히 원하면 피해갈 방법만 생각납니다. 적당히 원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원하면 담배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담배 피워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낫다는 자꾸 핑계가 생각나요. 핑계가. 예배 빠질 핑계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가지 여러분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해 보세요. 어느 날 자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살이 빠지고 해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폐암입니다. 그 소리 들리면 그냥 담배 끊습니다. 이 목숨의 간절함 때문에 담배를 끊고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 사랑하는 사람 못 볼 생각하니까 그때는 절절하게 담배 끊습니다. 기막힌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삽니까?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적당히 원하니까 핑계거리만 생기죠. 간절히 원해보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도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죠. 간절해보세요. 간절해보세요. 간절해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평생에 딱 2달만 열심히 공부해 본 사람이라고. 저는 그 두 달이 너무 간절해서 제일 많이 풀을 때 하루 2,40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왜 안 놀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2,400문제를 풀려면 잠을 안 잤다는 이야기예요. 수업 들어가면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2,400문제를 10초, 20초에 한 문제씩 풀면서 제일 많이 풀 때는 200문제짜리 12회를 하루 만에 다 풀었어요. 하루 만에. 간절하면 간절하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간절하면 무슨 방법이라도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중풍병자로 쓰러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잖아요. 왔더니 용신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생각하면 됩니다. 꽉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저 안에 계시는데 혼자도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5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것 메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적당하게 생각했으면 아이고 내가 친구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고 집에 가자.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야죠. 그러나 그들은 간절했기 때문에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하죠. 간절하면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배고파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먹는 게 간절한지. 다른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금식의 유익이 뭔 줄 아세요? 금식 안 하면요 다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납니다. 금식하면 다 생각 안 나고 먹는 것 하고 하나님만 생각나요. 딱 두 가지로만 생각이 좁혀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금식의 유익입니다. 금식 안 할 때는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생각납니다. 금식 3일만 해보세요. 먹는 것과 하나님만 생각나요. 딱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간절해지는 것이죠. 간절해지면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생겨서 김천 지역, 대구 지역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잖아요. 8주간 성도님들은 못 봤습니다. 부활절은 다가오고 주의 만찬하고 싶은 간절함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게 드라이브 스루 주의 만찬이었어요. 우리는 참여했지만 이게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뉴스만 난 게 아니라 저에게 전화 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오는 분. 국민일보에서는 그 다음에 또 전화 왔어요. 그런 행사 또 안 하냐고 저보고. 간절하면요 사람들이 놀랄 방법이 생깁니다. 간절했어요. 간절했어요. 여러분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이 코로나 기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좋아하실까?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면 좋아하실까? 안 가면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방법이 생각난 게 문콕신방이에요. 문콕신방.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아니죠. 다 모두가 합한 방법이 생각난다. 방법이 간절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간절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간절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할 때 방법이 생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크기를 어떻게 해라? 키워라. 두 번째는 기도의 간절함을 채워라. 세 번째는 기도를 누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누적시켜라. 기도를 어떻게 해라? 누적시켜라. 기도를 모아두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성막에 기물들이 나오잖아요. 기물들이 나오는데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분향단에 올라가는 그 향, 분향단에서 피우는 그 향을 성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향단의 향은 뭐라고요? 네,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뭐다? 기도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도 그 향연과 기도를 합해놓고 있잖아요. 그 향연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누적되어 있었고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고 기도가 모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아지자 그 모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누적, 기도의 축적, 기도의 모아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의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에 아주 핫한 목사님이죠. 미국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 두 분, 존 파이퍼 우리 침례교 목사님, 팀 켈러 장로교 목사님, 이 두 분이 제일 핫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나오는 몇 가지 장면만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포사이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순절 시대가 아니니까 기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모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제가 한 이야기로 말하면 기도에 누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누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소개하면 팀 켈러 목사님 자신이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된 노동이며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여러분, 여기 5분 기도하시는 분이 고통을 느낍니까? 5분 기도하는데 무슨 고통을 느껴요? 식사기도 5초 하는 분들은 무슨 고통을 느낍니까? 아무런 고통 안 느낍니다. 기도가 고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를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그 여정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든 노동처럼 그렇게 기도를 쌓았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 할레스비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채굴에 빗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채굴. 여러분, 갱도를 파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니까. 나중에 보석을 발견하는 거 그때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그 갱도를 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갱도를 파고 내일도 갱도를 파고 일주일 파고 열흘 파고 몇 주간 파고 몇 달을 파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열매를, 비로소 보석을, 비로소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누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아둬야 합니다. 기도를 모아둬야 합니다. 기도를 축적시켜야 합니다. 언제 하면 하실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누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아둬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역사가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역사가 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역사 안 하십니까? 기도가 쌓여 있습니까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일을 안 이루십니까? 기도가 쌓였는지를 보시면 된다. 저희 집의 자녀들이 특별히 한 명이 시험을 보러 가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하면 꼭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밉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도 전화 와요. 기도해 달라고. 처음에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나 닮아서 믿음이 좋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는데 또 떨어져 오는 거예요, 자꾸. 1부 때는 몇 번 떨어졌는지 이야기했는데 당사자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요. 하여튼 수없이 떨어졌고 그 시험 보는 전형료만 몇백만 원 들었으니까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냥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냥 수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없이 떨어지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가면 떨어져서 오고 기도해서 나가면 떨어져서 오고 계속 떨어져 오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 받으러 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안 돼서 그렇지 기도 좀 그만 받으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믿음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와 같은 일이 많이 있어도 기도는 쌓이고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은 수많은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 기도는 쌓이고 있다. 기도는 누적되고 있다. 기도의 쌓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연결된다. 그걸 믿어요. 그리고 떨어져 또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 신앙생활에 자랑하시는 분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의 누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자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뭐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딴 거 가지고 자랑 안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도의 누적을 이루어낸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되게 약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한 내용을 보면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일 가정예배를 들으셨는데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손주를 위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리시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낙심의 자리에서, 험한 인생에서, 험한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그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어섭니다. 지금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최인선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내 뒤에서 나에게 기도로 쌓아두신 그분의 기도가 있다면 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전,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도전 못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인 제가 도전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계산으로는 답이 없지만 기도에 답이 있다. 계산으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누적된 기도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누적입니다. 기도 쌓여있는 인생이라면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를 누적시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 그들에게 물려줄 것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부터 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적시키십시오. 그 많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적되어 여러분들의 주위를, 교회를, 자녀를, 가정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